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 4장 중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른 데에 있는 여러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헛되이 그냥 형식과 습관에 따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다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히브리서 4장인데 우리가 12월부터 공동서신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서신,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공동서신이 무슨 서신이다 라고 배웠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시오. 서신서 중에서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 중에서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그거고 공동서신은 나머지 사람들이 쓴 네, 맞습니다. 우리 서신서, 신약성경의 서신서 중에 바울이 쓴 것을 바울 서신이라 하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이 쓰신 것을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를 바울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어디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공동서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바울이 충분히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자를 모른다, 미상이다 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죠?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생각하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 가지 근거를 두었는데 첫 번째 13장,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디모데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나의 형제, 우리의 형제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형제라 이렇게 부를 만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 누구를 쉽게 떠오를 수가 있죠?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전도하고 또 함께 동역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계속 함께 다니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동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사본 중에 P46이라는 그런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을 보니까 로마서 다음에 히브리서 그리고 다음 바울 서신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울 서신에 함께 히브리서가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질문 있으세요? 네. 히브리서 다음에 바울 서신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로마서, 히브리서, 다른 바울 서신에 함께 히브리서가 묶여있는 그런 사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당연하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생각하고 묶어 놓았구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있고 또 한편에는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을 보면 자기에게 기도를 바라는 그런 간구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원하여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당했던 고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사도가 썼을 수도 있는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잘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구약에 있는 내용도 잘 알고 신약에 있는 내용도 잘 알고 잘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 신약과 구약의 내용들을 통틀어서 잘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성경을 율법을 잘 공부했던 바울 사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주장도 있어요. 어떤 주장이 있을까? 바울, 공동서신이다. 왜냐하면 다른 바울 서신은 다 자신이 바울이 썼다, 친필로 썼다, 바울이 문안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 않느냐, 다른 서신과 다르다, 자신을 왜 밝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볼 수 없다, 작자 미상이다, 기록자 미상이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서신은 일단은 분류됐지만 바울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할 때는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주는 책이라고요? 구약과 신약. 우리가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런 약속에 담겨 있는 그 역사에 대해서 담긴 내용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글인데, 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맺어주는 그런 연결고리와 같은 책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의 내용이 다르고 신약의 내용이 다르다,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나게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어떤 책이다? 히브리서다. 히브리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의 모습과 신약에서의 모습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 내용의 풍성함들을 알면 신약과 구약이 통일되면서 이 전체 성경의 내용들을 풍성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차근차근히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성경, 신약, 구약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장부터 우리가 4장까지를 12월 1일부터 읽어왔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근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히브리 사람들, 그런데 그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너희들이 천사를 숭배하려고 그러는 모습들이 있는데, 천사에게 기대하려는 모습들이 있는데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영광의 광채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성육신으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4장에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요약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고 하면 어떤 문장이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요.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요약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죠?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쉬워. 지상소에서 일을 했던 네, 지성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지성소는 언제 들어가는 데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 7월 10일일 거예요. 7월 10일 아니면 15일. 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7월 10일로 저는 기억하는데 대속죄일 딱 하루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또 어떻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피를 흘림으로 통하여서 그 죄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절기 또는 제사 제도 그리고 대제사장 모든 제사의 핵심이 누구로 맞춰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맞춰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라고 할 때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죄를 씻겨주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이 누구신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고 우리는 죄가 있어요. 또 다른 차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있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안 낳으셨어요? 만드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런 차이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친자식이랑 입양한 맞아요. 친자식과 입양한 자식. 예, 우리 가족 안에 낳은 아들이 있고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아이를 부모님이 없는 사람을 우리의 가족으로 입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친자식은 아니지만 아들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피조물로서 종으로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겨주시는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있는지 실제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 1장에서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계속 밝혀주는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 중에 누가 그렇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이다. 천사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런 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 아들이고 훨씬 더 뛰어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장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5장 5절.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어떻게 했다? 너를 아들로 삼으셨다? 아들 삼은 거 아니에요. 예, 아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를 어떻게 했다? 낳았다. 신기한 표현이에요. 낳았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언제 낳았을까? 오늘 낳았대. 그러면 그 오늘이 언제일까요? 여기 말했던 신약시대인가요? 아니면 구약시대인가요? 언제일까요? 태어나기 전에 낳으셨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 오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영원한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표현해 준 거예요. 우리 촌수 알아요? 촌수.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몇 촌인지 혹시 아세요? 1촌. 어떻게 알았어요? 찍었어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는 몇 촌일까요? 1촌. 그러면 아버지 말고 할아버지는 몇 촌일까요? 2촌. 아버지가 1촌이니까 또 올라가니까 1촌. 1촌이니까 2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형제, 작은 아버지 또는 큰 아버지, 그럼 몇 촌일까요? 3촌. 어떻게 왜 3촌이 된 줄 알았어요? 왜 3촌이에요? 왜냐면 삼촌이라고 부르니까 3촌이 아니고, 자, 아버지로 가면 1촌이죠. 또 아버지로 가면 2촌이죠. 근데 아버지로 내려가는 그 형제, 그렇게 되면 또 1촌이죠. 그래서 세 마디로 갔다 해서 3촌인 거예요. 이렇게는 바로 이어지지 않죠. 아버지로 가서, 아버지 어머니로 가서 내려가서 3촌인 거예요. 그러면 그 큰아버지 또는 작은 아버지가 낳은 아들은 몇 촌이에요? 4촌. 그래서 4촌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촌수가 멀면 멀수록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또는 이렇게 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얼마나 가까운지를 표현해주는 관계의 표현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어머니 아들이 시온이다, 또 시오다라고 표현했을 때, 친아들이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얼마나 엄마와 아들이 가까운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어느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친밀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이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보다 능력이 약하거나 또는 권위가 약하거나 영광이 덜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신성이 있고 가까운 분이다, 친밀한 분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넘어가야겠네요.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같은 마음을 품으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와 같이 같은 마음을 품으실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상대방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 넌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핍박하고
탄압하고 지적하기 쉽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최선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 돼 보지 않으면 너무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인간의 입장이 돼 보셨습니까? 안 돼 보셨습니까? 돼 보셨어요. 하나님의 신성에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그 질고들을 똑같이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고난, 슬픔 그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예수님도 10살 때, 9살 때, 11살 때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어요. 그때 겪게 되는 그런 고난, 어려움, 힘듦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어려움과 힘듦 이런 시험들을 겪으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시고 또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깨달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믿는 도리,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그것이 4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똑같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듣기는 들었어. 그런데 그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켰다고요? 안 시켰다고요? 안 시켰어요. 듣기는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이탈하여서 참된 안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다. 그럼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참된 믿음은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참된 믿음으로 될 때는 그것이 참으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내 행동, 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삶까지 연계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지 듣는다고 해서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쉬운 예로 지금 밖에 엄청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밖에 안 나가서 추운지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갔더니 엄청 추워요. 여러분 춥습니다. 밖에 나갈 때 잠바 두껍게 입고 장갑 끼고 마스크 꼭 하고 나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가야 돼요? 마스크도 하고 잠바도 입고 꽁꽁 싸매고 나갈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어도 그것이 참답게 믿어지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말했다고? 그게 설마 춥겠어? 얼마나 춥겠어? 그러고 그냥 마스크도 안 하고 잠바도 그냥 얇은 거 입고 나가면 참다운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참다운 믿음은 듣고 그것을 행할 때 참다운 믿음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생활과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참다운 믿음인 것이고 그것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일까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으로 죽음인 상태에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중보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세로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상황을 고백하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며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께 우리 앞에 주어진 기도 제목을 담대히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온전히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